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범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고 또한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뒤에 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시였죠. 그분이 이 야고보서를 저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믿는 이들이 본인은 믿음이 아주 좋은데 그 행동의 열매를 보면 저건 심판받을 행동이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야고보는 많은 어떤 굉장한 믿음과 말씀과 진리를 거스리는 기존의 신자들을 보아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건 도저히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보면 악독하고 시기하고 차별하고 부자 가난한 자 구별하고 말이죠. 이렇게 좀 뭔가 모르게 자기 욕심이 많고 정욕적으로 해요. 이런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건가? 근데 그들을 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자기는 믿음 좋다고 하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 이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를 저술하게 되었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우리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키며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어떤 걸 구합니까? 내 필요한 것 그런 걸 많이 구하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저거 잘 돼야 돼. 다 그런 것을 많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보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신앙과 관련 있는 것이다. 신앙과 관련된 것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밤중까지 날 새서 기도를 했는데 신앙과 관련된 기도가 없어.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잘 되면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거, 또 이거 어떻게 할 거,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면 그 신앙과 기도한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과 기도하는 것은 이것도 따라서 하죠. 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관계된 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 자신은 신앙이 아니요, 그러면 이건 헛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나와 관계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의 그러니까 가장 근본,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근본은 바로 나의 삶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에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똑똑한 채 안 하고 피동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피동이 되는데, 이런 지혜가 없으면 자기
자기로 말미암은 피동적인 사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미련한 자가 되고 말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관계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까 이 초대교회는 막 으쌰으쌰 했는데 자기들은 안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 좋고 똑똑하고 근데 이 정도인데 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차단되어서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열매들만 나온다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게 위로부터 온 지혜인가 내 신앙생활에 관계된 지혜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땅의 지혜인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는데 오늘에는 반드시 주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보장한 게 있는데 네 신앙생활을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자, 꾸짖지 아니하고 하나님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지혜예요. 꾸짖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돈, 내가 필요한 거,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부터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중독이 됐어. 알코올이 중독이 됐어. 그러면 이걸 못 끊어.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주님,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중독이 돼 있으면 이 술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지혜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절대 그런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게 좋은데. 그러니까 세상이 방탕하고 바람난 사람이 주여 나를 바람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열려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버려야 될 거, 또 내가 해야 될 거,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위로부터 얻어오는 지혜가 딱 오면은 버릴 것들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음식도 먹어도 이건 난 싫어. 그런 것도 잘 싫은 것도 먹지도 않아요. 싫다고 다가 맛없어 이러면서 이런 건 잘 알아. 근데 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잘 모르냐 이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시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들의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하면서 믿음과 행위가 두 조각 나가지고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보다 나의 신앙을 위한 기도.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 오늘 말씀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뭐라고 하나요? 14절부터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에게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스름, 거짓 이런 거 다 정욕적이고 시기, 귀신적이고 마귀의 일이라 이거예요. 이런 것은 땅 위로부터 오는 지혜자들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더 가져가야지. 이게 네가 더 취해야지. 이게 네 거야. 네가 뺏어야지. 그래, 네가 더 누리잖아. 이렇게 모든 자기 욕심에서, 자기 자랑에서, 그리고 막 잘 되는 걸 시기하는 이런 모든 거 다 땅에서 오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단절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면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좋으냐? 그걸 좋지 않아. 막 할 때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도 나중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상급은커녕 하나님의 책망, 구원도 못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이런 일에 이렇게 다 빠져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가 괜히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들을 정리하잖아요. 정말 교인들이 너무너무 땅의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단절되고 고통, 아픔을 겪게 되고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네? 돈 들어오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땅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에 유익한데 이게 땅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내 하는 생각들이 이게 어리석은 것인가, 땅에 오는 것인가,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인가, 잘 알아요. 지혜롭고 똑똑해서 이권을 잘 챙기고 자기 주장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런 것을 자기를 옳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위로부터 오는 것을 거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에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문제가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걸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 머리 굴려서 솔로몬의 지혜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그런 뭐냐? 따라서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지혜.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런 걸, 이런 걸 구하는 것보다는 분위의 명석함, 총명, 명철,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걸 빨리 해결하고 능력 있게 해결하고 말이죠. 남들보다 머리 잘 굴려가지고 뭐 그런 걸 바라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성품과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같을 줄 누가 알아요?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바로 읽어보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게 사랑과 희판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니 9가지 열매나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고 무슨 어떤 관계가 어떻게 서로 멀게 되어 있어요? 하나나 마찬가지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품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라는 말이 항상 함께 나오는데, 하나님은 지혜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같은 거예요.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롭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성품이 이렇게 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해결의 길도 열리고.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껴두고 머리 비상한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나 비상하게 해주세요. 머리 잘 되고 전두엽, 전전두엽, 축근두엽, 후두엽 이런 게 팍 돌아가지고 어디가 어디 역할하는 건 우리가 알아? 해가지고 말이지, 머리 좋고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의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꼬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지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들이 구해야 될 건데, 바로 그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온유함 성품을 일컫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온유한 거예요. 근데 내 성격은 이래,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하고 성품이 자기를 낮추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여기면서 수준이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이렇게 좋고 말이죠. 자기 생각은 옳구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왜? 자기는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그러니까 막 지적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남을 헐뜯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명석한 두뇌 해결할 푸른 솔로몬과 같은 지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결하고, 따라서 합시다. 성결하고. 성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결에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난 지혜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결이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과 추잡, 시기, 질투, 비방, 악함, 이런 모든 이것들을 던져버려야 성결이 되거든. 성결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에서는 성결교회가 생겼잖아. 성결이 중요하다고. 이 성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에만 이런 것들을 가득, 시기, 질투, 욕심, 탐욕, 비방, 악함, 미움, 이런 것들을 가득 넣어놓고, 난 믿음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가 막 들고 막 승질이 막 팍 솟으면서 나는 말이죠. 이 믿음이 좋아. 또 아니라. 그래서 성결, 내 마음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땅의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것에서 벗어나서 성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내 마음을 청결케 하는 성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갈등, 분쟁, 땅에 가져다 마귀가 주는 것이,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화목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은혜의 주님이시지, 성령께서는 절대 분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끼어든 거예요. 마귀에 내가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화평하는 것, 화평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투려고 하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하고 다투려고. 그렇게 딱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용하라고 그랬어요. 이 관용이란 말은 온화하고 온순하고 너그럽게 긍휼히 여기며 용납하라는 것이죠.
너나 나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안 부족하기 때문에 관용이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게 꼭 운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 저 운전이 그따위에요. 근데 나도 그럴 때가 많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돼. 관용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예, 우리가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도 관용을 입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막 남의 눈에 티를 막 빼려고 그래요. 집에, 야, 나와, 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야고보서가 목회할 때, 아이고, 심란한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양순하라 그랬어요. 복순, 뭐 비슷한 복자만. 네. 양순하라. 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걸 말해요. 이건 뭐냐. 사람에게 절절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실 때는 참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가 나도 순종하고 또 목자로서 졸졸졸 따라다니고. 이렇게 그러지 못하니까 누구 말에 따라요? 이단들에게는 잘도 빠져. 이단들에게는. 저 창원도 봐요. 그 예식장을 사가지고 뭐 기쁨 소식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뭐 남편이 죽으니까 뭐 이번에 그 부인이 말이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 또 교리를 바꿔줘. 그런데 잘도 빠져. 그런 데는 또 졸졸졸 잘 따라가. 말씀 가르치면 아이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맨날 하는 말씀만 전하고 아이 또 색다른 거 뭐 없어? 이러고 말이지. 그런 데 가니까 좋더라 말이야. 자기들 구매에 맞춰주고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뭐 있는 것처럼 인간을 따라다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차단되니까 인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한국교회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차단되어 있고 능력, 뭐 축복, 뭐 물질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권능, 권세 이런 것만 찾으니까 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엉망이고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단에 그냥 확 빠져가지고 왜? 마귀가 가져다 땅의 지혜로 가득 차니까 바로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에 안 빠져서 교회에서 마귀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마귀 종로로 졸졸 따라다니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뭐 그렇게 따라다니고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는 그래서 내가 분별을 잘해. 위로부터 난 것인가 지혜인가 아닌가. 응?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그랬어. 우리 모두 다 같이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서로의 또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여겨주실 것을 기대할 게 있어요. 또한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 의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지요. 위로부터 이렇게 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나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사는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나의 신앙에 크게 역사하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에 나는 기도를 얼마나 기울여 했는가? 마음을 기울였는가? 비상한 머리, 문제 앞에서 해결해 두네. 내 문제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그런 문제에만 시달려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내 신앙과 관계가 있는 놀라운 지혜인데 이런 야고보서 기자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서 시기, 다툼, 자랑, 진리, 거스리고 비방하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내버리고 성결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간용하며 양순하며 긍휼히 여김 그리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런 지혜를 야고보는 그 교인들에게 구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조술하고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때 그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 지혜의 근본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충만한 열매들을,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그 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습니까? 저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해지는 성도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도, 의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